예,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느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을 하는데 아마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 각각 해석이 다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리스판스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내 원대로 되실 것이고 내가 하는 대로만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아멘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아멘으로 해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에 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내가 질투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무나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떨 때는 우리를 고난 속에 놓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도가니에 연단시키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면 무조건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깨달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건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예를 들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절기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야 그 절기를 너무 많이 안 따라서 그런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 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대강절 절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강절 절기 때는 우리가 늘 생각하면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면 이웃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추워지니까 이웃에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뭘 정리해야 되냐면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잘못해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단어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해도 이게 자기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리를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영생에 대한 질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은 보통 믿음으로 가야지만 영원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도리어 그에게 물어보죠. 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냐? 너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너 해석은 어떠냐? 이걸 물어봐요. 이웃의 영생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 율법사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right, 맞다 너. 어떻게 알았냐? 기가 막히다. 너 그렇게 너도 해라.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서기관이 우쭐해졌어요. 우쭐해져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정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쭐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그 이야기의 말씀을 오늘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어보고 싶었던 건 말입니다. 또 그 사람도 정말 이웃이 누군지 궁금해서 그럼 이웃이 누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웃을 내가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정해놓은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잘 보시면 각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가 잘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하나님을 너무 친해요. 하나님과 정말 저는 아주 깊이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친밀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서든지 묵상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훈련과 제자훈련은 뭘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관계를 하고 그걸 이제 가르쳐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은 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소그룹에 안 오시지 않은 분들은 셀이라든지 또는 묵상학교라든지 중보기도학교 이런 데에 여러분 참여하신다면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거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연말이 되었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의 우리를 중심으로 한 것을 이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는 어디가 중심이냐면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천천동, 수원, 대한민국, 무슨 열방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거리적인 그런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것을 이웃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것이 거리적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으로 이웃을 정리하고 계시더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웃이라는 게 뭘까? 이웃이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웃이 누군지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해야 될 이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그래서 떠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어떤 상황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나오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조금 길어야 되는데 물 먹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라 그래요? 내려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길에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사용됐죠. 예루살렘이. 여리고는 일반적으로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광야 근처에 있는 환락의 도시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곳으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는 여리고로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지표가 제로로 잡으면 예루살렘이 약 700m 위에 지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00m 저어져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이라고 하는 제로 상태에 있는 육지면에서 지표면에서 아래를 내려가면 약 400m가 사해인데, 죽은 바다 사해인데, 그 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여리고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총 거리가 35km예요. 근데 높이는 총 합하면 11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m에서 여리고 내려간다. 이 내려가는 거가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런 어떤 이 경사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그냥 누가 그냥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쉽게 세상에 아주 편하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간다. 그냥 편하게 내려가는, 쉽게 세상에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예화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만나는 과정까지 정말 애를 써야 돼요. 막 부르짖고 애를 쓰다가, 여러분, 순간적으로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막 놀고 싶은데 기도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저는 좀 세상에서 좀 놀게 해주세요, 신나게.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좀 내가 세상에 잘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안 해도 자동 오토매틱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내려놓고 조금만 삐치면 얼마든지 가요, 여러분들. 그냥 스르르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 오랜 기간도 아닌데 올라갔는데, 그들이 모세가 올라간 상의를 틈타가지고 옛날에 자기들이 섬기던 송아지 신을 섬겨요. 다시 그대로 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돌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십계를 깨버렸습니다. 십계명.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이렇게 여리고로 가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다가, 이건 상담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전화로 온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그냥 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담을 이렇게 오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같이 타고 오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볍게 얘기한 건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래서 아내도 맞바람을 폈는데, 아주 간단히 짧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맞바람을 폈는데, 그랬는데 맞바람 피는 게 쉽지 않더라.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더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천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집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천 목사님 열받았대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좀 세상이 너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렇더라 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게, 우리도 조금 정말 어려움이 온다든지 조금 힘든 일만 찬스만 나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우리는 휩쓸려 갈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돌 던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던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죄의 장아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자아를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뭐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는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다가 강도는 마귀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귀다. 그러면서 이 마귀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데 아주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이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빼앗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여리고로 가는 길로 갈 때에,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갈 때에 그렇게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성경에 있는 것에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흑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흑백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흑백으로 주님은 원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도 뭐라 그러냐면 좋아, 니네 뭐 섬기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는 옛날에 섬기던 아모리 신을 가서 다시 섬겨. 아마 니네 지금 중간을 하니까 되게 힘들지? 회색지대 너 되게 힘들지? 이 얘기를 하세요. 야고보는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냐? 그냥 하나만 해라. 힘들게 살지 마라. 하나만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마귀의 자녀가 될 거냐 아주 분명하게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동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를 만났는데 근데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거의 죽는 상황입니다. 죽는 상황에 써있는 거 30절에 보시면, 그럼 30절 잠깐 보세요. 30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는 겁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요. 총 세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 31절 32절 예수님이 예화를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또 똑같죠.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가다. 제사장인지 레위인지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금 세상에 나갔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거의 죽은 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왜 피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강도가 거기 숨어 있을까봐 두려워서 또는 뭐 어떤 이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레인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님께서 예화로 쓰신 이유는 적어도 이들이 율법, 신명기법은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과 신명기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쓰러졌는데 죽었나 보구나. 그리고 지나갔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갔다 말입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빨리 만나서 손 쓰면 살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갔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내 주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자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친척들일 수도 있고, 아니 어떤 경우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몇 번 얘기해도 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다녀요. 여러분, 근데 그 자녀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주님이 말씀하냐면,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강도 만나서 피를 흘려서 지금 거의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율법을 알아가지고 마치 우리는 그 사람이 건드려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근데 안 되겠다, 이렇게 내버려두고 우리가 그냥 가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바로 레인이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그 이웃이 다르겠죠. 저는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자녀한테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정말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애가 지금 아픈데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죽어가는 거를? 어떻게든 병원을 데려가야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죠. 아멘이에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제 끝났어,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 뭐 그냥 알아서 살라고 그래, 이러면서 한 영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이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12월 한 달밖에 오래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을 꼭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나머지 한 달 남은 거를 기억하시고 꼭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강도 만난 그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웃이 누구일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이웃,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수치스러운 한국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치스러운 한국 교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수치스러운 한국 교회가 나왔단 말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근데 여기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 옷을 먼저 벗기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딱 나타났어요. 강도예요. 내가 강도인데 딱 나타나가서 옷 벗어. 이럴게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때리죠. 그래갖고 약간 맛이 갔을 때 옷을 벗겨야죠. 근데 아니 강도가 딱 놓고 옷을 벗어. 그리고 그다음 때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일방적인 우리 생각하고는. 그럼 왜 그럴까? 물론 당시의 옷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옷을 벗어서 옷을 뭐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해치지 않게 그래서 빼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옷을 다 벗겼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건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비뽑기로 속옷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서 본 예수님이 이런 데 가리고 있으시잖아요. 가릴 수가 없었어요. 다 그것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뭘 의미했냐면 수치심을 그대로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창피함을 부르쓰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우리들의 구원의 수치심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이 정말 아주 너무 쪽팔리신 거죠. 이런 말 쓰기 안 그랬지. 십자가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우신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수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동일하게 보게 되면, 아니 이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보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렇게 치욕스럽게 하게 만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줬다는 거예요. 수치심, 창피함. 이게 오히려 강도를 맞아서 그냥 공격만 당한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맞아서 수치심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사이처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나는 교인 이러고 써고 다니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전체 흐름들이 한국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한국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좀 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저는요, 하여튼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교회라든지 목사만 나오면 그냥 빨리 넘어가요. 그냥 무슨 댓글 한번 만약에 봤다 잘못 봤으면 그냥 그날은 저는 막 지옥입니다. 왜냐면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슨 초대형 교회들이 다 지금 세습이 돼 있잖아요. 세습된 모습, 이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무슨 재벌들도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막 들었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초대형 교회들이 다 세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치스럽죠. 뭐 목회자들이 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이거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도 저도 예는 아닙니다. 뭐 저는 딴 사람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창피해가지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그럴 때 와 박수 받는 시대는 끝났어요. 오히려 수치심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단 말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도 잘못했고 당연하게 목회자들도 잘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있고 수치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아,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수치심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거의 죽어가고 있구나. 한국 교회가 거의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구나. 충신교회에 지금 원로가 되시는 박종수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청년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 막 모았는데 청년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은 뭐 은퇴해서 70이 다 넘으셨는데 목사님,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하라. 세상은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청년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한국 교회는 강도를 만나서 우리가 수치스럽습니다. 왜 수치스럽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한국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가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힘써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됐다.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초대 사도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회가 이 세상의 해결책이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줘야 될 것은 누구냐면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공격해야 될 것이 아니고 또 무작정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일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국교회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이 한국교회, 내가 가서 그 한국교회를 일으켜주리라.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뭐 금요기도 나온다고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그냥 여러분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제일 쉽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침밥 먹을 때, 아침밥을 안 먹으면 또 점심밥이라도 먹을 때 1분씩이라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도 만난 한국교회예요. 지금은 이건 홀로 일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웃이 누군지, 그 강도 만난 한국교회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1분 정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강도 만난 한국교회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1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1분씩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분들이 기도하겠죠? 기도합시다 이래놓고 그냥 난 안 하고 너만 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1분씩 그냥 가볍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식사 기도할 때 그냥 뭐 그렇게다가 눈 이렇게 쓱 스치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그냥 쓱 그냥. 하여튼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고 아주 중요한 지금 강도 만난 사건의 어떤 중요한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주인은 또 우리의 있는 이웃이 도대체 누굴까? 이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 세 번째는 강도를 만난 내 자신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실은 강도를 만난 게 나였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 대한 얘기를 예화로 쓰시면서 거의 죽였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것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었는데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고쳐주고 섬기고 애쓰게 됐는데 이걸 그때 알았을까?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이미 실신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분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여리고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다른 환경을 탓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자신인 게 감사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감사해야 되겠죠.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감사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의도 순복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를 와서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익숙해서 저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어느 학교 나오고 어디를 해서 어떻게 하고 지금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소개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오실 목사님은 장동학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장동학일 뿐이에요. 그냥 제가 목회자 이전에 장동학으로 제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만약에 얘기를 하면 저분이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했구나 이러면 딴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저한테 좀 실망하더라도 그냥 나는 나기 때문에. 야, 목사님, 그냥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러면 저는 화가 나요. 근데 장동학은 왜 저래? 그러면 인정해요. 왜냐면 저는 장동학일 뿐이에요. 나는 납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목사로 되면 여러분들한테 권위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나예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돌볼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해야 돼요.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거울 같은 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기 전에 그냥 좀 화장해놓고 그리고 그냥 혼자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 괜찮다. 뭐 이러고 나와야지. 그냥 이거 뭐 왜 살이 쪘죠? 나이 눈이 처졌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참 괜찮다. 그래서 이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존중해줘야지. 항상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주면 어디서 존중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해주니까 바로 공격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내가 왜 당신들을 사랑해줘야 돼? 제가 제 아내만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딴 데서 받아야 되고 못 찾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제일 아주 단순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뭐 거울 보고 막 괜찮네 나 막 이러면서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나 자신을 현재 사랑하면 그때부터 내가 강도당한 것을 내 스스로가 치유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론입니다. 강도 만난 내 자신이 이웃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멀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를 만드시니가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내가 눈물이 나서 설교 못할 줄 알았어. 나를 지으신 이시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도 만났는데 내가 못 일어나겠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애를 써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자기가 자기한테 해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는데 뭘요? 기도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강도 만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준모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동대 교수님이세요. 외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비전을 품고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해서 한동대 포항 가서 촌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세요. 어느 날 자녀가 낳았습니다. 애가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 아이를 처음 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줬어요. 요엘, 성령의 아이. 딱 줬는데 보는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없었던 아이가 딱 나온 걸 보고 이 아이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쭉 그 아이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바로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곡으로 된 그 노래입니다. 네 아이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너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다. 다른 거 없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최고의 곡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1절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내가 도저히 혼자서 있을 수 없는데, 내가 깊은 고난에 빠져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 자녀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나는 내 이웃이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그때 이 찬양을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십니다.